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먼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한 것 같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콜링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도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 주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에 대한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의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역으로. 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스트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소신껏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사역자, 디아코니아,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전도세 가족 귀한 섬김의 사역입니다. 문제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섬기기보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늘 이 부분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섬겨야 되는가? 먼저 왜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으니라. 옳으니라. 섬김은 선이 아닙니다. 섬김은 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은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일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는 일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잖아요. 회사는 여러분들을 일하라고 채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일은 여러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한 하사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군의관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선생님 알고는 계십니까? 그러니까 군의관이 말을 했습니다. 군대 의사지만 이 사람들은 계급이 있거든요. 장교들입니다. 이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사가 선생님의 계급이 대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인은 보편적으로 중위가 하고 전문위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급장은 내가 당신의 상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상관으로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담배 끊어.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섬겨,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따라 우리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섬겨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또 왜 섬겨야 되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유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강하게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게 붙잡는다. 자판기 동전 놓으면 여러분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섬김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받은 사랑 계산해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섬겨야 될 대상을 찾기보다 섬겨줄 사람을 찾습니다.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받았으니 섬겨야 됩니다. 한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 뒤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교수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수님이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는 먼저 보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보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섬겨야 됩니다. 받은 사랑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또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섬김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일할 때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만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물 한 잔의 섬김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가 혹시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이 주신 사랑 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섬김의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멋진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먼저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나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과로 평가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성과로 평가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신 겁니다.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님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 충성입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지?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곱 별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삶의 이데함은 최선을 다한 거에 있습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사랑할 때도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주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고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7년을 내가 종살이를 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약속을 받아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종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정작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대상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7년을 종으로 일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만 이렇게 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한도뼈를 쳐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 앞에도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최고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기업에서는 최대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정치는 최고의 권력을, 교회도 최고를 기대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는 최선을 다한 결과일 때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최선이 주는 감동이 아름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있는 능력의 15%만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끓어오르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광중앙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겸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겸손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섬김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이라는 귀한 일을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키보드의 자판 중에 쓸모없는 자판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중국의 어느 성에 어느 집에 문패가 있었는데 이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장기 최고수의 집. 장기 있잖아요. 장기.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랑을 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장기만큼은 내가 이거다. 장기 최고수의 집.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가보니까 시골티가 나는 노인 양반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장하고 장기를 한 판 두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패 보고 찾아왔다는. 딱 보니까 주인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만만해 보여.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영감님, 그냥 두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진 사람이 20냥 내게 합시다. 우리 돈으로 10만 원 내게 합시다. 그래서 이 노인 양반이 그럽시다 하고 장기를 뒀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주인장이 이겼습니다. 주인장이 이겨가지고 영감님 10만 원.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제가 지금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대신 내가 나귀를 지금 끌고 왔으니까 나귀를 맡겨놓고 일주일 후에 돈을 가지고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0만 원 내게 했는데 나귀는 100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 동물이라 손에 넣을 게 없잖아요. 당근이지요. 당근이란 말 아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당근이란 말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감님이 나귀를 맡겨놓고 갔어요.
일주일 후에 영감님이 진짜 다시 왔어요. 돈을 딱 꺼내놓더니 이 영감님이 주인장, 장기 한번 더 둡시다. 이번에는 내가 이기면 맡겨놓은 낙이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내가 지면 나귀도 주인장 것이고 돈도 주인장 겁니다. 자, 장기를 뒀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영감님이 이겼습니다. 영감님이. 게임이 안 됐습니다. 게임이 멍해가지고 주인장이 나귀를 영감님에게 이제 돌려주는데 뭔가가 개운치 않아가지고 영감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겸손한 표정으로, 어르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양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은 내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이 아무개는 장기를 두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아는 장기의 최고수였습니다. 내가 아무개입니다. 강가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간청 입구에 나귀는 출입을 금함 이렇게 방이 써 있길래 나귀 맡길 때를 찾다가 주인장 문패를 보고 주인장에게 신세를 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장 문패를 영감님 간 다음에 전부 깨 부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요, 수치.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교회 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 중앙교회 식구들은 평소처럼 겸손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일은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11시 예배 때 성경 봉독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주로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조그만 초등학생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이 어른들 계시는 이 앞에서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엄마도 부담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조그만 우리 동욱이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제 아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엄마가 인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가 우리 아들 김동욱 파이팅 이렇게 써있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동욱이가 그 어린 아이가 또록또록 성경을 읽고 나니까 교회 식구들이 전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년 이상 설교해 왔는데 설교하면서 박수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우리 동욱이는 성경만 읽고도 박수를 받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중앙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입니다. 교회 모형도 비슷하게 설계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영광중앙교회가 조금 더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그리고 모이는 교우들 숫자도 비슷합니다. 영광중앙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우들은 많지 않은데 교세에 비해서 장로님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몇 분이냐? 25분입니다. 좀 많죠. 그 장로 25분이라고 하니까 친구 목사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실제로 목사를 숨 막히게 하는 장로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숨 막히지 않습니다. 전혀 숨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를 제법 응원해 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게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이런 말 들으면 목사는 진짜 뻥 갑니다. 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최원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 목사님은 당신이 나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는 다 갖춰져 있는 분이잖아요.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저렇게 갖춰져 있는 목사님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지 않으시면 목회 행복하게 못합니다. 목사님에게는요 여러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모님한테도, 여러분, 사모님한테도. 제가요 결혼식 앞두고 신혼부부들 인사하러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보약해 먹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손가락질을 잘해야 돼. 남편한테 항상 이렇게 하면 진짜 남편들은 슈퍼맨이 된다. 근데 남편한테 에이구 이 찌질한 인간 이러면 진짜 어느 날 보면 찌질이가 돼 있다. 어떻게 먹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요.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사랑 없이는 목사님은 목회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니까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섬김을 더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기쁨이 없습니다. 삐걱거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섬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의 섬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섬김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을 웃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웃게 하는 방법.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 때는 웃잖아요. 내가 웃으면 여러분 내 주변도 웃게 됩니다. 내가 얼굴 찡그리면요 상대도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이 파장이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웃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섬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럼 섬김의 대상은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헨리 벤이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분양해 준 자기 집을 가봤더니 세상에 하늘나라에 비가 오면 비가 셀 것 같은 초라한 어두막이 자기 집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옆에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자기 옆집 살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안내하는 천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유, 하늘나라도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대요. 어떻게 내 집은 이런 초라한 오두막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 지어진 집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모두 자재가 세상에서 보내온 것들로 지어졌습니다. 저분은 땅에서 많은 선행들을 쌓아가지고 그게 모두 하늘나라로 배달이 되어서 저런 멋진 저택을 갖게 된 것이고, 당신의 선행은 오두막에 지붕을 씌우기조차 부족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선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강 중앙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역, 섬김의 사역, 주님 명령하셨으니, 주님 사랑받았으니, 주님이 보고 계시니 여러분 멋지게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시되 충성스럽게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작은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